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다양한 주제에 하나님의 잠언과 같은 믿음의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앞 단락에 딱 한 절이지만 12절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짧은 가르침의 주제와 이어져서 13절부터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비결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기도에서 찾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의 부흥을 짧은 시간 안에 가져올 수 있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주 능한 민족이었거든요. 이 샤머니즘으로 또 불교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전통이 기도하는 데에는 오랫동안 기도와 함께 민족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기독교를 우리가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나서도 그 기도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더 다른 나라에서의 교회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나는 그럼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떠한 기도자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병든 세상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보면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내가 아플 때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주 형식적인 인사로 기도할게요 하고 지나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픈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엔 우리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나음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 난 소녀를 치유하러 가는 길에
12년 동안 병에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그 기적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터치를 밝힙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고. 근데 그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여인이었고, 그 12살 난 소녀는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크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온 사람은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내 딸이 아프고 내 아들이 아프면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하게 어디든지 달려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소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통을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해요. 내 자녀나 나의 고통이라면 정말 절실하게 느낄 텐데, 그리고 그 고통을 좀 헤아려 달라고, 이 고통을 좀 치유해 달라고 기도할 텐데,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좀 정상적이지 못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불쌍하게는 여겨요. 막연히.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의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정말 괴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 또 하나의 믿음의 기도는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이 의인의 기도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헤아릴 수 없어요. 아, 저분이 저렇게 마음이 아프다는데 그냥 아프겠구나. 근데 잘 몰라요. 저도 그래요. 어디가 아프시대요. 누가 암이 걸려. 저는 아직 암을 안 걸려봐서 암을 선언받은 사람의 그 고통과 항암 치료 과정의 고통과 또 내가 암입니다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의 무너짐을 노력을 하지만 내가 그 고통을 느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언제 가장 위로가 됩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거 안다고,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공감이 되어지면, 그 형편을 헤아려 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픔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기적만을 원해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기다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강력한 무기이면서 원수들을 두렵게 하는, 원수들의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초강력 원거리 핵폭탄 미사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그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그 병든 자를 치유해 달라고, 나의 아픔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내게로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 좌절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기도로 하나님께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하나는 병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엘리야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가 있다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히 능력이 많은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바알이 다스리던 시대, 아합이 다 바알을 쫓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 숭배하며 살고 있을 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아합 왕에게 증명해내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제 3년 반 동안, 그때는 기한도 없었어요,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많은 기도가 환호를 위한 기도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 믿고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열방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시면 그러한 시선으로 뉴스를 꼭 들으셔야 돼요. 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설교하는 그 원고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또 준비하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열방을 위한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오늘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땅이에요, 도리어. 그곳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곳에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그 도구를 사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중보의 대상이 아주 중요한 선교지를 위하여, 오늘도 이따가 기도 제목을 나누겠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란과 또 중국의 소수 민족들 가운데 신장 위구르 지역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자 해요. 그 마음을 주세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과 오늘 내가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들의 내 일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뉴스를 들어도 맨 끝자락에 잠깐 나왔다가 없어질 해외 뉴스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존재하고 있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지금 개입하시도록, 독재자가 통치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국민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북한을 위한 기도를 우리보다 다른 나라 외국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가장 위험한 땅이고 가장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힘든 땅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북한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통일 별로 되고 싶지 않대요. 왜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통일을 원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할 일일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의인이 되는가에 달려 있잖아요. 그럼 의인의 기도는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으로 사는 그 착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진흙텅성이에서 정말 더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오늘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그 의인이 되는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여기서 의인이 되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소중한 본문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의인의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리라. 근데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뜻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요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 본문이 누구를 설명하다가 이 기도를 언급하셨냐 하면 너희 형제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을 때예요. 너희 형제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랑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마을 모임 하려고 모일 때마다 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가 좀 회개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뭘 횡령했습니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시면 아마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너무 많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의인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우리가 함께 시도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뭐 숙제 자꾸 내주는 줄 알아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동행일기 쓰자는 것은. 근데 그것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나눔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위로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을, 그것이 풍성해지면 정말 의인의 간구함이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데 축복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고 응답을 별로 안 받아봤거든요.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하거든요. 여러분, 분주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분주할수록 내가 말씀을 놓으면 안 되세요. 정말 큰일 나요. 딴 곳으로 막 흘러가요. 분주하니까. 언제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증권표 바라보느라고 시간 더 많이 쓰지. 이 인터넷 바라보느라고 더 시간을 많이 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간구함이 능력이 큽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의 비결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병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성정이 똑같은 자였지만 그의 기도로 하나님은 하늘도 문을 닫고 여셨고 이 땅이 열매를 맺고 맺지 않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의 기도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공상 만화에 나오는 슈퍼맨보다 훨씬 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기도입니다.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비결, 함께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